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조광미 집사님은 주님께서 안 부르셨다는 사인이요? 아니, 막 이랬잖아. 어, 아니, 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반주자하고 키보드 반주자하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안 부르셨나. 바로 그때 질문할 때 그 사인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게 맞긴 맞아요? 어, 확인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민. 그 고민이 뭘 택할는지 그야말로 어떻게 내가 뭘 택할는지 고민한다. 알지 못하겠다. 이런 고민을 한 이유가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육신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떠나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가게 되는 게 좋으나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육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금 옥중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자랑이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랑이고 이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성도의 이 교제는 지금 차라리 천국 가는 거가 훨씬 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고 그래서 머무는 이유다. 이렇게 이게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또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는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랑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보는 1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저녁 본문부터의 말씀은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냐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거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27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띄워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아마 저기 방송실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말씀을 미리 주시든가 아니면 재촉을 하지 말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성경 보면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떠나 있으나 그 뒤로 다 같이 읽어봐요. 떠나 있으나 그 다음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그다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을 다 같이 갖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봐요. 빌립보서 2장 2절.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의미가 4번 겹치고 있어요. 4단어가 겹치고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같이하여. 또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그리고 어떤 마음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마음, 사랑, 뜻, 한 마음을 해서 그 한 마음을 품어서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기도 똑같은 그 의미의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고개 숙이면 딱 떴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또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마디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더 짧게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돼서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그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이제 각 지체들이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르다 말이죠. 성향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조합되는 게 또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다 각자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나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서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자들일까요?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원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예요. 핍박하는 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자, 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그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제 못 나가게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집안 식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꼭 믿어야 되나 그러고 주저앉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러면 직장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교회에 뭐 안 나간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절대로 교회 다니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교회 욕을 해.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정신 나간 거지. 아편 먹는 거나 똑같은 거지. 또 진화론 그게 당연한 거지. 창조론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얘기할 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다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하는 척 하려면 적극 찬성해야 돼요. 응? 팔걷어 붙이고 적극 찬성해야 돼요. 만약에 찔러가지고 다니는 거냐 그러면 안 다닌다라고 하려면은 그런 거에 자꾸 찬성해야 되고 그 말에 휩쓸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라고 그래요? 멸망의 증거라고 그래요. 멸망의 증거.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아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딱 볼 때에, 담대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말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때에 너무,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너희에게는 뭐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증거라고요? 구원의 증거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멸망의 증거가 되는, 대적하는 자들이 그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돼서 내가 핍박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들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누구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자, 28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28절.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그저 마음은 닫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 더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접는다고 하면 그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증거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니 이거 뭐냐, 예수 믿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 때 그 환난은 우리 누가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는 거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겪고 있고요. 예수님이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이 잘리는 사람들, 또 톱으로 켜지는 사람들, 불에 태워지는 사람들, 또 가죽이 벗겨지는 사람들, 또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는 그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 순교하면 그냥 엄청나게 이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프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고 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가는 신호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매를 얻어맞아도 사도 바울이 그 얻어맞고 옥중에 갇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옥중에 들어가면서 매를 맞을 때에 그 매 맞는 그 매 맞음이 그렇게 아프고 죽을 것 같았으면은 그냥 도망갔겠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픈데 아프지 않게 역사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을 뿐 아니라 믿게 하는 거고 또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시는 것은 믿음을 주시고 또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또 세 번째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으니 싸움을 얘기합니다. 자, 은혜 주시는데 믿음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싸우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싸워 나갈 때에 영생을 취하라. 바로 싸워 나갈 때 영생을 취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데 이게 내가 이루는 것 같은데 누가 능력 주시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있다 말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싸워 이겨나가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빛을 본 그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견디어 내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받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또 고난을 받지만은 싸워 이기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본 바요.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보았다, 들었다. 누구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싸움을 봤지 않느냐? 그리고 또 들었지 않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야말로 자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한 그 증거를 듣고 이 여종들이 그 일을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여자들 때문에, 이 여종의 그 여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얻었는데 뭐냐?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 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어요.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단 말이죠. 그걸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리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이거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주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들은 바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산 증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확실히 보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